우리가 이제 3권 3장에 우리가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회개와 3권 2장에 있는 이 믿음과의 이 관계 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와 믿음을 따로따로 놀게 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회개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오늘 이제 믿음의 결과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와 칭의의 관계를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와 성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 이 관계가 여러분 정리되셔야 합니다. 그 정리가 안 되면 회개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칭의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죄들의 용서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칭의와 죄들의 용서를 거의 같은 단어로 바꾸어도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죄들의 용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칭의가. 그래서 믿음의 결과 그리고 칭의와의 관계, 그다음에 성화의 관계. 그래서 회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부차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조금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회개의 두 번째, 세 번째 했을 때 믿음의 결과다, 이거 한 거 제가 앞에 썼던 거 제가 그대로 다시 쓰겠습니다. 칭의, 죄들의 용서,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삶, 이렇게 이제 관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주제라면은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회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측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견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중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견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true faith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요. 중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참된 회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중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올바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right faith,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측면과 이거는 이제 하나님 것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은혜다, grace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 측면이 조금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 측면이 여기에 가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무슨 신앙이라고 하느냐면 false faith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false repentanc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짓 false라는 단어가 나오고 참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거짓 은혜, 거짓 믿음, 참된 회개, 참된 신앙 뭐 이런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가짜배기 줄게 이런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것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false로 그리고 true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없으니까 거짓 그러니까 false faith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false를 행하는 거 보니까 거짓 행위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회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너가 올바른 회개를 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거슬러 갈 수는 있죠. 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회개를 우리 올바르게 회개하고 믿음을 우리에게 받았다면 그는 참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폴스다 추루를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 회개라는 측면을 여기 견인과 중생이라는 측면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증명해 갈 겁니다. 그 증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칼빈 선생은 이제 여기서 false true 이것 그러니까 회개, 뭐 회개도 좋아요. 참된 회개, 거짓 회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칼빈 선생은 이거는 율법적 회개다. 이것은 복음적 회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복음적이다. 그다음에 이것은 율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하나하나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다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이델베르그와 그리고 대교리 문답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76문인데요. 76문은 하이델베르그를 말합니다. 이건 하이델베르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 88문은 대교리 문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걸 하나를 제가 좀 내려서 볼게요. 88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참된 회개라고 했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설명을 해요. 서로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르죠. 네. 영어로 보면 repentance unto life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된 회개는 true conversion이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conversion이라는 거, 그 독일어, 우리 영어에는 되어 있지만 독일어 원본에 가보면은 부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세라는 말은 repentance라는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회심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요걸 보고. 그래서 이제 요건 대결의 문답이거든요. 오늘 대결의 문답인데 나중에 한번 구분을 하면 좋겠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잘 보시면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계속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아니고 이제 89문을 가 보면은, 네, 이게 하이델베르크 같네. 그렇죠? 하이델베르크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를 좀 자고 있어. 잠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옛 죽이기가 뭐냐, 옛 사람 죽이기가 뭐냐. 지금 견인의 측면인데 뭐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살리기는 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해놓고 이제 영 살리기와 죄 죽이기,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 하이델베르크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다 기독교 강요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이런 내용들 이미 기독교 강요 안에서 다 끄집어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가 그런 면에서는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두 가지 혜택을 갖게 된다. 하나는 성화, 또 다른 하나는 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그냥 읽어 내려가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생과 회개. 회개는 평생을 통한 거룩한 삶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회개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true, 그죠? repentance라는 거죠. 이제 구분이 되세요? 이것을 3장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 또는 부르심을 깨닫는 길은 지금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회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회개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칭이고 이것은 성화입니다. 이렇게 서로 분류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회개, 칭의. 그래서 회개와 칭의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왜요? 죄의 용서가 칭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와 칭의, 그리고 삶은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구분이 정리가 되면,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랬으면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정리 안 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소화 안 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소화는 본인이 하셔야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보이니 뭐 이런 거는 그냥 읽어 써도 되는 것 같고요. 4장에 가서는 칼빈이 4장과 5장에 가서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회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릇된 false 이제 회개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false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도 들어가고 연옥도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회개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제가 먼저 던집니다. 믿음과 죄 용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말을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칭의와 바꿀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믿음과 칭의, 그러니까 믿음, 칭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죠. 믿음의 결과가 회개고요. 예, 회개는 죄 용서 받은, 즉 칭의를 받은 사람의 필수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와 중생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럼 이걸 또 다른 단어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죠. 이게 회개라는 것은 용서와 관련이 있고 이것은 믿음과 관련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은 내용을 아시는 분이죠. 중생을 믿음보다 선행함으로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자연적 순서로 바꿀 수 있겠지만 중생은 믿음의 결과이기에 순서상 뒤에 두어야 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은 중생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이기에 자신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이라는 단어를 여기 이제 집어넣으면 좋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조명시키는 것은 갱생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삶과 관련되어 있겠죠. 이제 칼빈이 말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복음의 요약인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논하지 않는다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요약이 뭡니까? 회개와 죄 용서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회개와 죄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회개와 죄 용서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칭의죠. 그래서 제가 앞서 믿음은 회개, 칭의는 죄 용서다. 그럼 이걸 둘로 합치면 뭐가 돼요? 믿음과 칭의를 합쳐버리면 간단한 건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이제 믿음과 칭의, 복음, 회개와 죄들의 용서 이렇게 서로 연관을 지으면서 이렇게 범주를 정할 수 있다면 이제 개념이 잡힌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칼빈의 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새로운과 무상의 화해, 성화와 칭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성화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는데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것도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둘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됩니다. 요 믿음을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이걸 의지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오려봤습니다. 믿음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구원, 죄 용서, 어렵다 여김을 받아졌다는 사실을 내가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어떠한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죄 용서받고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정말 진리를 모르시는 골다공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제가 상식적으로 하나 상식이 아니고 진리인데요. 성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례의 정의를 내리세요. 이러면 이제 사권 10장에서 이제 칼빈이 이제 설명하잖아요. 10장 1항에서 칼빈이 이제 성례를 정의 내리는데 연약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잘 보셔야 돼요. 연약한 믿음이 우리가 연약하고 불안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불안한 이유는 뭔데요?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유혹도 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늘 불안해진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외적인 상징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상징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강화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떡과 포도잔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이렇게 여긴다면은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는 미사인 거죠. 다시 말할게요. 내가 지금 성찬식을 받으며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죄 용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강화한다는 것이 뭐냐? 이미 너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접붙임이 되어진 의의 증거가 되어진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너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너가 수용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강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또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강화라는 말을 자꾸만 쓰니까 믿음을 일본 말로 독구다시 해버릴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큰 믿음 달려 주십시오 이라고 그러면 찌끄레기 믿음도 있나? 이런 자꾸만 상상들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참 이 단어 선택하기가 참 힘들겠다. 그냥 강화예요. 강화. 그게 이제 여러 것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시멘트해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굳게 만드는 거기에 시멘트를 넣어서 콘크리트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강화성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례를 통해서 그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죠. 성찬인데 그 성찬이 표징이 있고 표징된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죠. 표징이 있고
표징된 것이 있잖아요. 표징된 것은 물이잖아요. 세례에서는. 그리고 성찬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잔과 그리고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제 쌓이는 포도잔과 떡이다. 그리고 물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본래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보혈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이제 굳세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성찬 때마다 내가 고취하는 거죠. 또는 간취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삶 속에 적용해 가는. 그래 이제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일 1년에 2번 하고 3번, 4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매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미니멈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해라. 그런데 이런 성찬을 가시적인 외적 상징을 버려두고 지금 한국 교회는 다는 아니지만 무엇을 하느냐면 다른 외적 상징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번영, 부귀, 그리고 성장,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내 놓은 것을 성례로 만들어버린 거죠. 로마 가톨릭이 5가지 성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나 한국 교회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성례로 둔갑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이거는 은혜의 수단인데 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거룩은 의의 무상적 증거와 분리될 수 없다. 아주 하나하나가 아주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요 말인데 실제로는 이 말. 제가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회개의 설명으로 인해 이신칭의를 이해하고 죄 용서를 통해 칭의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요에 대한 설명은 해설자용에서 여러분 답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해설자용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신칭의에 대한 제대로 의미를 알려면 회개에 대한 설명에서 찾으시고요. 칭의에 대한 죄들의 용서지요. 그것을로 인해 칭의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 이것은 나중에 해설자용에서 여러분 제가 충분히 했으니까 답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갇히게 돼가지고. 아무튼 회개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태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면이 제한되기 때문에 죄인들이 사탄의 독재와 죄의 멍에 악들의 비참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수용하는 자는 과거의 삶의 오류들에서부터 벗어나 올바른 길을 걷게 되고 회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믿음에서 나온다거나, 예, 회개가 믿음에서 나오거나 나무에서 열매가 산출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하지 않고 믿음에 선행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믿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앞서 제가 설명을 했던 여기 지금 앞에 제가 오늘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 제가 한번 보여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에서 답을 찾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 생명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죠. 자, 이게 중생과 관련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영과 말씀으로 심령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다. 이것이 이제 중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들이 주는 위험.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게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나타나는데 위험.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칼빈이 이제 참된 회개의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위험을 느끼고요, 추악함과 가정함을 느끼고, 그리고 자비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회개,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서 중생을 깨닫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마음을. 위험, 가정함, 비참함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함을 찾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는 애통하고 그리고 죄를 증오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한다. 이게 우리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결심하고 노력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칼빈 선생은 격렬하게 노력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갖추기 위해서는 violence 이렇게 violence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심지어 자신을 학대해야만 된다. 학대할 정도. 그렇다고 금욕주의가 아니고 학대해야 된다. 학대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구중하고 어떤 때는 저주까지 내려야만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죄를 증오하는 것에 대한 그 거룩한 삶이 안 나타납니다.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알죠. 이거 정말 내가 이 죄가 정말 중한 죄다. 눈물 떡떡떡떡 걸리고 그냥 눈물 건성건성하고 콧물 이렇게 가 나중에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콧물이 흥해도 안 나올 정도로 코가 막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콧물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본들 백날 해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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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노력은 하나도 속담을 한 때까리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 운동해야지. 맞아, 운동 좋은 말이야. 맞아, 그거 해야 돼. 그래 맞아. 운동은 손톱 깎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가 계속해서 내팽개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은 거짓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거짓 회개라고 말하면 이제 뭐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해도 못하면 헌금이라도 많이 내라 이렇게 하고, 아니면 교회 봉사라도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뭐 그런 거는 못해, 이거라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간질간질 거리가면서 계속해서 이 마마보이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본인은 또 그거 좋아하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이 거짓 회개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야기가 이제 칼빈이 그런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거 보면 회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다. 아주 부드럽게 칼빈이 있었는데, 또 나중 보면은 뭐 격렬하게 노력을 하고 뭐 이러는데, 오늘은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네요. 회개가 믿음에서 나오거나 나무에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반은 뭐냐? 회개의 기반, 죄들의 용서의 기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의 기반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할 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 자체도 회개를 촉구했죠. 그래서 회개의 기반은 복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복음이라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세르모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복음은 제가 말하다시피 복음의 메시지는 되겠지만 복음의 진리는 아니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메시지를 말할 뿐이지 진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양심의 공포로 굴복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보기 전에, 지식을 갖기 전에 순종하려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잘못 배울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참되고 순전한 순종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득행으로 분리시키곤 한다. 이 득행, 복음에 대한 것이 진정한 기쁨이 없고, 여기 보시면은 믿음에 둘 때 믿음이 회개를 낳는데 얼마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가 좀 전제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참되고 순전한 순종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득행으로 분란. 굉장히 부담되죠. 거룩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착하게 못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버린 자 같아.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의 순종을 배워 내아의 순종으로 내가 전환하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루트를 모른 채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부모 공경 못 하고 있네. 내가 도둑질하는 거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도덕적인 것만을 생각을 해서 머물러 버리고 말죠. 또 메시지 전하는 이 사이비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도덕성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이야기들을 하니까, 물론 맞아요. 그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헌신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헌신으로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자는, 이거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또 박수 치는 것도 있으니까, 기쁜 심정으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우리의 범죄에 관용을 베풀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함은 부성적 호의의 표징이다. 용서에 대한 소망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고 자극을 시킨다.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 회개의 두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참된 회개를 말하죠. 지금 방금 앞에서는 올바른 회개를 이야기했다면, 다른 말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면, 자, 그 회개를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 가지로 하세요.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예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제 앞에 이제 하이델베르그를 보고 나면 이게 이제 명쾌하게 딱 드러나죠. 그러면 죄 죽이기란 무엇입니까? 죄 죽이기란 인식하고 심판을 느끼게 되고 영의 슬픔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된다면 참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런 다른 인간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예, 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찬송가 가운데서 제가 참 즐겨 부르는 찬송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하는, 그 할 때 그냥 예배당에 왔다는 그런 개념은 없지 않겠지만, 저는 예수 앞에라는 그 말은 정말 좋은 가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주님의 그 존재 앞에 나라는 인간이 주님 저를 세워 봅니다. 하나님,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뭐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더욱이 심판에 대해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심판에 대해 이제 공포를 느끼고 놀라요. 겸손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용기를 다 내려놓는,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어떤 일은 이것을 통회라고, 컨트레이라는데 통회라고 합니다. 우는 거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이제 향하여 가야 되죠. 그것이 진실하다면, 강아지 아파가지고 있는 거 보고도 우는데 그 눈물은 뭐 통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영 살리기는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믿음에서 일어나는 위로다. 죄를 인식함으로 절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충격을 받게 된 후 선하심, 자비하심, 은혜, 구원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어 회복한다. 이 말은 이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살리기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요, 열망이다. 이 열망이 있어요. 디자이어가 있어요. 그것은 중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옛사람 죽이기, 그리고 새 사람 살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89강으로 이제 가보게 되어지면은 옛 사람 죽이기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을 일으킨 것에 대한 심정의 슬픔이다. 그리고 앞서는 칼빈은 뭐라 했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 말고,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가 이제 존재가 아니죠. 실존이죠. 내 존재가 싫은 거야,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 말고 다른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막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 그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심정의 기쁨만 진정한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고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기에
뭐 교회 생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계속해서 이게 설명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칼빈은 이것을 다시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회개, 형식적 회개는 뭐냐? 죄의 가책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분노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혼란의 상태에 빠지고, 근데 이제 이거 잘못됐어 해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적 회개다. 이런 자가 누구냐?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잘못했는데 주님 죄송해요 이래놓고 그것이 가셔가면 본래 모습으로 탁 돌아가는 것, 요거는 거짓 회개인 거예요. 아마 그것은 나중에 유기된 자의 모습하고 유사한 것. 그 다음에 복음적 회개는 뭐냐? 고통스럽게 고난을 받지만 그것에서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상처의 치료약으로 보고 자신의 두려움을 위한 위로, 비참함에서의 안식한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율법적 회개는 가인, 사울, 유다,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유기된 자예요. 다 유기된 자입니다. 이게. 그럼 복음적 회개에는 히스기야, 니느웨, 다윗,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사울, 가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냥 두렵다, 내 바로 살아야지, 됐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니까. 재밌죠? 이게 다 제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요까지만 하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요까지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불가문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구별해야 된다. 회개란 요거 정의를 딱 내립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심하는 것이다. 히브리어 말로는 개종이란, 그때 컨버전이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쓴다. 그래서 회개란 우리 자신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며, 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내 골육, 내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시편 이제 45편 제가 설교를 하면서 딸이여 이렇게 이제 10절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딸이여 너 집과 너 아비를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거야. 잊어버려라. 너 아비도 잊어버리고 내 골육에 내 집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라. 그 의미는 뭐냐? 그러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붙잡혀서 있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회개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성도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해결하면 내가 어쨌든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장깨 피우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장깨에 다 이게 농락을 당하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개념을 우리는 설정을 안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 집과 너 아비를 잊어버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11절에서 하는 말이 너에게 내가
단장하는 아름다운 옷을 너에게 입혀줄 거다. 너 내 옆에 세우도록 할 거다. 근데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붙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적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 진정한 두려움에서 나오고 육체와 옛 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소생을 구한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된 회개로, 그래서 참된 회개로 올바른 길을 다시 걸으려고 한다. 앞서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회개와,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참된 회개를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쉽게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 구원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네요. 그냥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6항부터 이제 회개의 세 가지가 이제 그 참된 회개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6항에서 9항까지 나오는데 중간에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25항까지 있거든요. 그걸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개랍시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판에 박힌 것을 늘 중언부언하면서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율법적으로 변환시켜서 격렬한 노력도 없이 가인과 가룟 유다와 사울 왕처럼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이 유기된 자와 같음을 고백하오니 격렬한 노력과 나의 아집과 내가 뗄 수 없이 정말 긴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여러 믿음의 항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아서 바른 신앙과 진력과 올바른 길에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진력해 가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께 진정으로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